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3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중에는 권세자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또 군대 가운데서는 이제 윗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상급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지휘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권세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우셨던 그러한 일반적인 권세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또 권세자들 가운데 그 일들이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도 해줘야 되고, 또 합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나아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갖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또 필요함을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심판이라고 꼭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세상 가운데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권세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질서 가운데서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심판이 오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 가운데서도 성실을 가지고 또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스리는 자들, 세상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악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또 부대 안의 지휘관과 또 상급자들은, 또 직장 안의 상사들 중 안에서, 또 세상의 또 국회의원과 대통령들 중에서, 또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리고 선을 베풀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왜 권세자들을 세우셨는가? 세상 가운데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잘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또는 그러한 것들을 통제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이 아니다. 양심을 따라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앙 안에서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법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자신의 양심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신앙의 법보다는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그나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는 세상의 법을 간당간당하게 지키는 사람, 더 낮은 수준으로는 세상의 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법들 가운데서도 또 세상의 권세 가운데서도 지켜라. 이것은 그 신앙인의 양심의 문제다.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문제다. 그것을 안 지킴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잘못을 일으키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6절에는 세금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러한 의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일에 항상 힘쓸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세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권세와 그 법칙들을 완전히 무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실 심판자이시지만 그 질서를 하나님 안에서 인정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함 받을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의 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큰 틀 안에서 또 그 나라도 갑니다. 어떤 나라는 조금 연약한 나라도 있고 부족한 나라도 있고 조금 악에 치우친 나라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또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은 드릴 수 있지만 헌금은 세금은 아니죠. 하나님께 헌금은 드릴 수 있으나 또 내가 세상 가운데서는 나 절대 안 한다.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세금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그 나라가 운영이 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고 그 역시 양심의 문제다. 그 세금은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영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라. 그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도 깔끔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가운데 그 권세자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가운데 그 권세자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기에 그 권세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함부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그 권세자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무서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질서와 균형을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상관, 세상의 지휘관, 세상의 높은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낮은 모습으로 꺽뻑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역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사람들, 그 윗사람 가운데서도 바르게 그들을 대하고 존중해 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 질서를 지키면서도 온유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또한 주변 가운데 또 그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서 사람들을 온유하게 또 겸손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권세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겸손하며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